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퀴즈를 준비했어요.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첫째, 적의 침입을 막아줘요.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해요. 셋째, 성을 둘러싼 높은 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벽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들은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벽을 쌓게 되었는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모두 무너졌어요. 시간이 흐른 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무너진 성벽까지 짓지는 못했어요. 튼튼한 성벽이 없는 탓에 그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바벨론에서 살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어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불에 타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말했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근처 산에서
성벽을 지을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줬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도 보내주기로 했고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것을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어 성벽을 완성합시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비웃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봤자 성벽은 완성할 수 없어. 성벽은 다시 무너질 거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비웃음과 방해 속에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도구를 든 채 성벽을 쌓았답니다.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끝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어요. 성벽 봉헌식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였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 찬양대도 만들었어요. 찬양대는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한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성벽 봉헌식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이 무척 커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먼 곳까지 울려 퍼졌답니다. 기쁨이 넘쳤던 성벽 봉헌식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 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성벽 봉헌식은 이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였어요. 둘째, 성벽 봉헌식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처럼 성벽 봉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약속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욕심대로 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해요. 둘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